성경 구절이 있죠. 저와 여러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확하게 사회주의 노선을 겨냥을 했고 이제 친북, 친중, 친러 공산 사회주의 쪽으로 완전히 턴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반일, 반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정인이라고 이제 그 청와대 고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주미 대사로 청와대에서는 낙점을 찍고 이렇게 추천했는데 미국에서 강력히 반대했죠. 왜냐하면은 전형적인 반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는 오래전부터 반미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 내 주요 인사들은 다 사회주의 이런 이제 노선을 타고 있죠. 그래서 소득 주도 경제 성장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의 얘기는 이 경제 그 정책도 사회주의화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했던 그런 노선을 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경제는 반드시 침체됩니다. 이미 침체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확산시키고 세금을 더 많이 걷든지 있는 사람 것을 이렇게 이제 세금으로 해서 없는 사람에게 준다든지 이렇다면 굉장히 좋게 보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망해요. 그렇게 했던 남미의 국가들 또 유럽의 국가들이 전부 경제 침체를 맞이한 것이 다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점은 이 정부가 반기독교 정부예요. 반기독교 정부.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간통죄가 폐지됐고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그 낙태법이 합법화됐고 또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급격하게 그 동성애를 이제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걸 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점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가 중국 쪽으로 딱 붙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한국은 중동보다 더 위험한 전쟁의 그 흐름 속에 전쟁을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지금 미국을 제끼고 패권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패권 국가. 패권 국가라는 얘기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예요.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이제 현재 이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가들은 에너지가 중요해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과거에는 석탄으로 에너지가 있었어요. 공장을 가동시켜야 되니까. 근데 석탄의 한계가 있고 요즘은 뭐가 주 에너지원이죠? 석유잖아요. 석유. 석유가 가장 큰 에너지고 또 원자력이 큰 에너지죠. 근데 이제 석유가 큰 에너지원인데 그래서 산유국들이 많이 부자가 되죠.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만 있어도 안 되고 기름을 운반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이 있어야 돼요. 운송 수단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륙에서는, 육지에서는 예, 뭐 차나 기차로 운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로 운송하는 게 배예요. 배, 유조선.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양을 실을 수가 있거든요. 육지에서보다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적은 힘으로 예, 싣고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한마디로 통과하는, 배가 운행하는 그 길이 있거든요. 배가 운행하는 길. 그 길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이것이 패권 국가예요. 그 길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이것이 패권이냐 패권하지 않느냐예요. 그것을 지금 미국이 주관하고 있는데, 중국이 남진해해, 그러니까 남중국 해 바다죠. 여기를 자기 걸로 지금 자기 영역으로, 자기 영역도 아닌데 강제로 지금 해가지고 그곳을 통과하는 배들에게 통과세를 물게 하고 있어요. 함부로 못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배만은 유유하게 통과해요. 니들이 뭔데 여기를, 니들 마음대로 여기를 주관하고 그래. 이것은 그 국제법상 누구나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근데 처음에는 중국이 이제 지나가도 별소리도 못했는데, 이제는 위협을 할 정도로 중국의 힘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역 전쟁도 미국과 중국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중국이 가장 노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을 딱 잡으면은 한국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남아시아까지 노선이 딱 잡혀요. 중국 쪽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알짜배기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그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중국도 많이 발전했지만은 그래도 핵심 기술이 일본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했어요. 핵심 기술이.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먹기만 하면은 일본을 제끼고 미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도 힘으로도. 그래서 이 중국이 일본을, 아니 한국을 계속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차지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주한미군도 있고, 이 한국을 가장 중요한 동남아시아 전략지로 삼고 있는 미국이 이 나라를 포기도 안 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정부는 이미 노선을 중국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한국을 회복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좁아졌어요. 예전에는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좀 이렇게 회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의 정부가 다시 친미적으로 돌아오겠을 기대했지만은, 이제 확고하게 중국 노선을 타버렸으니까 제일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김정일 비롯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남한 내에 있는 친북, 친중, 친러 이 세력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친미 정부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중동에도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막 분쟁이 있는 나라들에게 친미 정부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유지시켜 가서 그 패권 국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패권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죠. 경제적으로 지금 막 엄청난 다운되겠고, 또 점점 사회주의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정책들이 계속 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점점 내몰리고 있고, 미국은 최악의 경우 이판사판이거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부셔버리는 게 더 낫거든요. 부셔버리는 게. 그럼 우리만 이제 완전히 고래 싸움은 새우 등 터지는 거죠. 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 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 정부가 등장해 가지고 다행히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전부터 미리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준비하고 기도했던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의 기도로는 하나님 2층천을 뚫을 수가 없었었고, 막혀 있는 2층천을 뚫을 수가 없었었고, 이제 일부 한국 교회가 깨어나면서 바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울산, 경남, 부울경, 부산, 울산, 경상도에 6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시국 선언문을 했잖아요. 시국 선언.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막 전역해야 되는데, 또 어떤 유튜브 보니까 목포에서 어떤 목사님이 문재인 하야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대로 이 정책으로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 빨리 현 정부가 무너져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잠자고 있고, 또 현 정부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나라가 그렇게 큰 위험에 빠진 것을 막아야 되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가 공산사회주의, 고려연방제에 가지고 내년 총선 전에 뭔가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이대로 총선이 가면은 사회주의 좌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고려연방제로 바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최소한 30년에서 70년은 깊은 어둠 속에 대한민국이 빠지고 말고 또 전쟁도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거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에 대한 우리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회복과 부흥, 변혁, 킹덤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지 이것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게 다시요. 뒤로 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 것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일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깨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은 변혁이 아니야. 회복과 부흥이 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의 고정관념들 이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체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주님께 아뢰라.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기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죠.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도 우리는 들었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또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우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제 관념들이죠. 그러면서 또 앞으로요. 우리는 또 이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과 아까 봤던 예레미야 29장 12절 합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부르짖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기가 어떻게 있사오니 주여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여기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간다예요. 우간다. 여러분 늘 가끔 말씀드리다시피 우간다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일본 식민지 우리나라하고 영국 식민지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일본 식민지 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전쟁 수단으로 삼아 가지고 이 동아시아를 완전히 자기 땅으로 차지하려고 우리를 도구로 썼어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식민지 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잖아요. 자원,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 수단으로 썼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개발을 시켰어요. 개발을. 그래서 우간다 같은 경우는 영국 식민지 통치하에서 굉장히 개발이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962년 그때만 해도 해방되기 전만 해도 우간다가 아프리카의 3대 부국이었어요. 3대 부국. 굉장히 잘 나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확산이 되었고 무려 50에서 60% 기독교인이 됐죠. 그러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950년부터 12년 동안 어떤 한 선지자가 우간다 전역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라. 그렇지만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누구도 그에게 길을 안 기울였습니다.
1962년 우간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해방되자 그 선지자는 광야로 가서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혼자 기도했던 것이죠. 결국 1962년 독립 이후에 몇 년 지나서 오보테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딱 잡고 사회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1971년 1960년대 오보테를 도와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디아민이 1971년 자기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죠. 그러면서 우간다 전역을 피로 물들게 했죠. 군인들에게 총을 주고 너희들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쏴라. 그래서 군인들이 민간인들이 가가지고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 모든 걸 탈취하고 반항하면 죽이고, 교회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예배 중에 있는 사람 죽이고, 목사들 끌고 가고, 기독교인을 감옥에 가두고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나 뭐든지 그냥 침체, 부정부패, 테러, 이런 엄청난 억압 속에, 핍박 속에 살았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이라고 에이즈가 전역에 확산돼가지고 무려 34% 국민의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다 에이즈에 있는, 에이즈는 치료약이 없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우리보다 배가 되는 기독교인들이 뭘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들은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산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막 소리 내서 기도하다 보면은 또 군인들이 소리 나는 곳으로 폭탄을 던져가지고 또 사람이 죽으니까 나중에는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물 속에서. 왜냐하면 흐르는 물에 의해서 물소리 때문에 기도 소리가 안 나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꿈쩍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식민 통치했던 영국의 손을 벌렸어요. 영국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영국은 뭐 도울 수도 없었죠. 미국도 돕지도 않고 주변의 나라들도 자기들 돕지 않고 다 외면해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점점 죽어가고 점점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이때에 그들은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기세요. 합독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아까 기도에 대한 관념들 있잖아요. 고정관념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준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이것을 아직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예레미야 앞으로 또 넘어가 보세요. 그거 있나 없나? 뒤로 다시 갑니다. 뒤로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을 펴봐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더 뒤로 넘겨주세요. 이것은요, 더 뒤로 넘겨주세요. 아니, 뒤로. 네. 아니, 앞으로. 오케이.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분의 1은 전쟁으로 해서 칼에 맞아 죽었고, 3분의 1은 전염병이나 이런 질병으로 죽었고, 3분의 1은 기근으로 죽고, 나머지 겨우 10% 남았는데 그 남은 사람들은 또 대부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만 예루살렘에 남아있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70년 동안 너희를 바벨론에서 살다가 다시 오게 하겠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그래요. 참 놀랍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9는 다 죽여버리고 겨우 그루터기만 겨우 남은 상황에서 그나마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극소수만 이스라엘에게 남아있고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그들의 이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고 그들 다시 새롭게 세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러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인데 어떤 기도를 하냐가 13절이에요. 우리 합독합니다. 13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어렵고 병이 들었어요. 재정이 막 힘들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정관계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적어서 주여 이걸 고쳐주시옵소서, 이걸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걸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기도 방식이에요. 주님은 뭘 원하세요? 나를 찾으라 이거예요. 나를 구해라. 나를 찾고 나를 구해라. 그럼 내가 와서 고칠 거다 이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떠났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났지 않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두 차례 걸쳐가지고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8절 여기 앞에 보시고 여기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식민지에서 해방됐고 6.25 전쟁에서 회복됐어요. 근데 우리의 날이 지금 길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왜?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않고 다른 신들, 즉 마음의 우상을 드렸기 때문에요.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주님을 떠난 것은 마음에서 미세한 움직임에서 시작된다고. 여러분, 저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사업적으로 어려워요. 들어주셔요. 사업이 잘 되네요. 그러면은 기도 시간이 줄어. 교회에 가는 시간이 적어져. 이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막 달라붙어 가지고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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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다가 회복되면은 바쁘니까 점점 떠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조금씩 미세하게 주님으로부터 미세하게 떠나서 너무 멀리 떨어지는데도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왜? 몸은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 앞에 순종도 안 해요. 마음의 무상들은 너무 많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이거 나눴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나 떠나지 않았나?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주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 모든 삶의 1순위는 주님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삶의 1순위가 주님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무릎 꿇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 무슨 일이 어려움이 닥치면은 일단 기도하는 사람. 또 주님을 알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전력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내 삶을 조종하는 사람. 여러분, 분명히 제가 수도 없는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입니다. 한국교회를 변혁하고 회복하고 부흥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데스티니를 회복해서 대부흥으로 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삶은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곳에 부흥은 없어요. 삶은 예배인과 똑같고 설교만 다른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만. 여러분, 이건 주님을 떠난 거거든요. 주님의 목적이 이 목적인데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한국교회를 변혁하고 부흥하고자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인데,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을 조정하셔야 돼요. 일하는 게 너무 바쁘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일을 줄이셔야 돼요. 일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일을 할 시간이 많아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줄여야죠, 일을. 삶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삶을.
화요 집회 상자 쓴뿌리 치유하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회복돼야지만이 주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바빠서 못 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걸 줄이셔야 돼요. 삶을 조정해야 되니까. 금요일날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목적에, 주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변경해야지만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통치에,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누구냐? 우리가 주인이, 우리가. 내가 주인이, 내가 주인.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대로 다루어요. 사탄이 이 나라를 마음껏 농락해. 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사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한국교회 주인이 옛날에는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은 성도가 주인이래. 성도가. 왜? 목회자들이 교인들 눈치 보고 목회하니까. 교인들 떠날까 봐서 함부로 말도 못하고 가려운 데만 긁어주고, 가려운 데만. 여러분 제일 가려운 거 있잖아요. 육적으로 가려운 것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성공하는 것. 이 가려운 데 긁어주는 설교들. 어떤 한 목사님이 킹덤에 얼마 전에 눈이 열렸어요. 킹덤에 눈이 열렸는데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이제 책을 보거나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구를 하는 나이가 지났어요. 연구를 하는 나이가 지나가지고 이분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하루에 7편씩 이렇게 듣는데요. 누구누구하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누구하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요. 대형교회 또 대형교회 아니어도 설교 좋은 내용을 7, 8번 들어요. 계속.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킹덤이 딱 열려서 보니까 킹덤의 관점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극히 없더라 이거예요. 거의 없더라. 다 성도들 가려운 데 긁어주고 있더라.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가려운 데 긁어주니까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바꿀 만한 힘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부흥은 앞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뒤로 가세요. 여러분 부흥은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사도행전 우리 2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 4장에 부흥이 왔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이 올 때마다 주님이 오셨어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3절과 14절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되던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흥은 떠났던 주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는 게 부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봐요. 어떤 기도가 주님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질병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을 기도 제목에 넣어가지고 주여 이걸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걸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걸 고쳐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주님이 오시겠어요? 당연히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오시겠죠. 여기서는 왜 오지 않느냐? 이 상황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문제점을 가지고, 자기 국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자기 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자기잖아요. 자기.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기도 제목 내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제 모든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 관심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게. 헨리 블리카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자주 드린 말씀인데, 구원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있습니까? 타락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렵게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은 떠났던 주님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떠나신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떠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만이 회개가 이루어지겠죠. 주님이 오면은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자, 역대하 앞으로 또 넘어가 봐요. 자, 뒤로도 갑니다. 자,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 합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이 역대하 7장 13절의 상황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사회주의 정권을 인해 가지고 메뚜기들이 날뛰어서 우리 경제가 완전히 어렵잖아요. 전염병.
조류독감 비롯해가지고 전염병들,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그러한 이 나라, 이렇게 될 때에 내 이름을 큰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을 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국가가 변해야 돼요.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달라지고요. 누가복음 10장 앞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에 10장 보면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들 파송하는 거나 둘씩 짝져가지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요. 그러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받아든 사람 임할 거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공세도 주고 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진짜 쫓겨나간 거예요. 귀신들이. 할렐루야. 귀신들이.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가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고 교회에 주님이 계시면은 교회가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사회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게 돼요. 지금 이 나라는 엄청난 악한 영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가난의 영을 뿌렸어요. 경제적인 영으로 폭망하라고. 질병의 영도 뿌렸습니다. 갖가지 질병 속에 고통받으라고. 거짓의 영도 뿌렸어요. 거짓말로 해가지고 막 거짓말을 진리로 만들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려고. 갈등의 영을 뿌렸습니다. 곳곳에 갈등이 있어요. 곳곳에 갈등이. 동성애의 영, 음란의 영, 얼마나 이 세계가 음란으로 동성애를 치닫고 있는지 몰라요. 불법의 영, 다 귀신들이 장악한 것이 귀신들이요. 근데 교회는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해요. 믿습니까? 동성애 영이 떠나가고, 종교 다운주의 영이 떠나가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질병의 영이 떠나가고, 갈등의 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귀신도 떠나간다니까요. 주님이 계시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이 사회, 이 정부에 대해서 아무리 비판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 뒤에 귀신들이 잡고 있으니까. 귀신에 딱 사로잡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 알잖아요.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귀신에 딱 사로잡히니까 진리가 안 보여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봤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그러거든요. 딱 공산주의는 악한 영이고, 공산주의 악한 영. 공산주의에 딱 사로잡히니까 안 보이는 거. 국민들이 굶어 죽든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악한 영이 딱 사로잡혔으니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들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주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오셔야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도연교회
잘 아시다시피 부흥이 왔습니다. 평양 장대연교회만 부흥이 온 게 아니고 산적연교회, 남산연교회 막 여러 교회 부흥이 왔었어요. 실은 자, 이 부흥의 불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거기서 불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 굉장히 별로 없었거든요. 부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초기니까, 기독교 초기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사랑 그리스도인이 그 마을에 한 명만 있어도 그 마을의 군수가 나쁜 짓을 못했대요. 왜?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 나쁜 짓을 한다고. 그럼 그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거야. 주여, 우리 군수가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나쁜 짓을 하게 하는 어둠영을 파쇄시켜 주시옵시고, 저 군수가 선한 마음을 갖고 착한 정죄를 베풀어서 우리를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니까 어둠영이 떠나가고 그 군수가 정신 차려서 올바른 정치를 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왜? 우리 안에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부흥을 맞이하는 네 단계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합독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주님이 임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임하면 교회가 권세를 얻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권세를 얻으면 이제 그 권세를 얻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요. 동성애행 떠나가라, 공산주의행 떠나가라, 인본주의행 떠나가라, 거짓행 떠나가라, 질병행 떠나가라. 그러면 그 사회가 회복이 돼요. 믿습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게 이제 원어 성경과 다른 번역본에는 달라요. 순서가 킹제임스 흠정역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네 가지는 같은데 순서가 틀리다는 얘기죠. 제일 처음에는 악한 길에서 떠난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한 것. 두 번째, 기도하는 것. 세 번째, 주의 얼굴을 찾는 것. 네 번째,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부흥을 맞이하는 진정한 회개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을 말씀드렸었는데,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이 오게 된 계기가 물론 1904년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이 왔었고, 1905년 인도 카시의 부흥이 왔었고, 1906년 LA 아주사거리 부흥이 왔었고, 1907년 한국으로 부흥이 옮겨 붙었죠. 근데 한국은 좀 상황이 또 달라요. 한국의 부흥이 가장 강력했거든요. 왜냐하면은 1903년 원산 중앙감리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의 겸손함, 겸비함으로 회개가 시작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가나다 의사 출신이죠. 의사 출신해가지고 부인과 같이 이제 한국으로 왔죠. 부산에 입상해가지고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원산으로 갔는데, 원산에서 이제
교인들을 먼산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서툴은 한국말로 전도하죠. 전도. 그래서 몇 분들이 모였어요. 몇 분들 모이고 또 선교사들 모임도 있고 교인들 모임도 있고. 그런데 수년 동안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녀들도 목숨을 잃습니다. 가난하고 열악하고 환경도 더럽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끝나고 나면 도박장에 가고 술판에 가고 교인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죠. 너무. 그래서 이제 본국에 편지까지 쓸 정도예요. 이 한국 땅 너무 완고하다. 너무 힘들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편지까지 쓸 정도로 힘들어요. 힘들어. 어느 날 1903년 8월 30일 날인가? 그때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 교인들 몇 명하고 선교사들 몇 분하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차례인데 가르치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터치를 했어요. 딱 터치해버리니까 이분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그 한국 누추한 사람들 앞에서 그때 대부분 천민들이 믿음생활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선교사들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가 확장이 안 되고 전도가 잘 안 되고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저의 교만함이었고 저의 오만함이었고 저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 있는 분들이 멀뚱멀뚱했어요. 이 사람 이상하다? 아니 분명히 이제 잘못한 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알잖아요. 저분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 좋은 의사 직분 내리고 그 좋은 나라에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퍼서 자기 자녀들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데 아니 잘못이면 우리가 잘못이지? 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그러고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교인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교인은 자기가 나무집에 일하러 갔다가 거기서 주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돈을 훔쳐온 것을 회개하고, 어떤 교인은 자기가 그 아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해서 그 노임 받아가지고 오면은 품삯 받아오면은 그걸로 아내의 병을 위해서 치료 한약이라도 지어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가서 노름한 거 회개하고, 온 교인들이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다 인정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 소문이 들리자 여기저기 교회에서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죠. 가는 곳곳마다 하디 선교사 하는 일은 그였어요. 회개, 회개, 회개. 그래서 4년 동안 저녁에 10,000여 명의 기독교인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백만 명이 회개한 거예요. 수백만 명이. 110 몇 년 전이니까요. 그때 교인들 몇 명 안 됐을 때니까. 그 회개 운동이 부흥의 불과 연관 붙어가지고 1907년 평양 장대교회 대부흥으로 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아쉬울 게 별로 없다는 얘기지. 아쉬울 게.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죠. 부족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을 인해서 통회하고 절규하고 애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의 경제를 추락시킬 거예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무상들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전심으로 찾거든요. 있는 게 있으면은 주님을 찾지 않거든.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요. 요즘 복음화 율이 현재 떨어지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구태 여기까지 왜 오냐 이거죠. 겸비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떠났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애통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앞으로 넘어갑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찾게 되죠.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뵙기를 원하고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더 이상 기도 제목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기도 제목이 한국교회를 변하게 했다면 이미 한국이 변했어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국은 요지부동이잖아요.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더. 왜? 이것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나는 주님이 오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구해야 돼요. 전심으로. 그러기 힘드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그룹을 짜는 것이고 철야를 하는 것이고 연합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모여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것에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거 하잖아요. 이거.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목숨 걸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위기가 왔는데 주님을 찾고 있지 않다. 그럼 하나님은 더 깊은 위기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나를 찾을 때까지. 주님을 찾을 때까지. 우간다가 그랬다니까요. 우간다가 그렇게 나락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주님을 찾을 때까지 주님은 보고만 계셨어요. 주님은 원할 때까지. 그들의 문제,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고난, 그들의 고통, 그들의 절규, 그들의 부르짖음 주님이 다 듣고 계시죠. 거기에는 길을 닫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 문제점은 내가 가면 해결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악에서 떠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모든 악에서 떠나요. 여러분,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 됐던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는 아니었죠. 13세 때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탄광촌에서 어려서부터 일했습니다. 학교는 못 다니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기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젊은 어린 사람이 13살 먹은 사람이 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탄광촌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가서 그 피곤한 몸을 자는 게 아니고 교회로 가면 교회로 가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요. 무려 13년 동안 13년 동안 주님의 얼굴 구하고 주님을 찾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달라고 13년간 기도하죠. 그러다가 1904년 10월 31일 자기가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17명의 청년부를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하죠. 네 가지가 핵심이 네 가지가 핵심.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있는 17명이 이걸 했다니까요. 이걸 하니까 불이 왔어요, 거기에. 할렐루야. 그리고 단 몇 개월 만에 웨일즈 근역에 있는 10만 명이 예수를 믿었고, 단 몇 년 사이에 영국의 수백만 명, 그 당시 수백만 명, 지금 몇 천만 명이겠죠? 몇 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요. 그 불이 인도로, 호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세계 전역으로 불타갔어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한국은 이 기로에 달렸어요. 이 기로에. 죽지 않으면 살고 주님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간다처럼 될 수 있어요. 30년, 길면 70년 깊은 공포와 흑암과 어둠과 가난과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를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훈련에도 동참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돼요. 주님이 오시면은 교회가 힘을, 권세한 능력을 회복해요. 킹덤의 능력이 교회에 풀어져요. 믿습니까? 킹덤이 선포되고 한국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은 어둠이 다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